자리를 서셔서 주하게 마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장 찬송함께 Oh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성도의 형편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의 욕심과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하여 신앙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옵기는 니느웨의 백성이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친 것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다가 불뱀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본 백성에게 고침과 나음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서는 믿음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병든 이 땅과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또한 병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손길 위에도 위로와 긍휼과 건강을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사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푯대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감천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이 시대의 감천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가정에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희생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찬송 함께 찾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헌금하신 분들 소개드립니다. 김창열 집사님, 백상화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박상분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장임선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이도상 장로님, 민규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이태호 집사님, 김빈나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최동근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이병수 집사님, 김성수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한기원 장로님, 윤진수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김홍건 집사님, 백미정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박소영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갈상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본사에 감사드립니다. 최동근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강수자 권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이장교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헌금 드립니다. 이장교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의 금 드립니다. 김창현 집사님, 백상화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소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홍건 집사님, 백미정 집사님 감사금 드립니다. 한기원 집사님, 장로님, 윤진수 권사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김종남 집사님, 이종순 권사님 축산 감사금 드립니다. 박상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현학공장로님, 장임선 권사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영대 집사님 꽃꽂이헌금 드립니다. 이병석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꽃꽂이헌금 드립니다. 한서연, 한희서 학생 건축헌금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속에 한 주간을 잘 지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인도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도록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을 찾으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성를 바치고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헌양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해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인도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케 해주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헌양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기도하는 해입니다. 전에 하는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생기는 성도님들 되기 위해서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또 가능하면 교회 기도 순서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있는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찰위원회가 24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래 시찰회로 모이고 했는데 시찰회의 회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시찰위원회가 모여서 검토해야 될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와 정기당회 모임 광고 예고를 해드립니다. 원만하게 모여지지 않을 줄 압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손 소독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스크 착용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개인 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임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기에 잘 관리를 해서 많은 확진자들, 감염자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잘 관리해서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일어난 사건들을 부각시키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겨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은혜의 교회가 그 교회 외에는 거의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 대구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 외에는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교회 확진자가 생겼고, 또 이단들 교회들의 어떤 그 형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교회는 그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그까지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위생 관리는 철저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244쪽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202장 찬송 함께 찬송합시다. 어릴 때 우리 집에 마을 문고 책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마을 회관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거의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관에 그런 책 같은 것을 보관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늘 우리 집 그 사랑에 아버지와 또 어른들이 모여서 겨울 내내
매일 저녁 모여서 지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집에다가 그 마을 문고 책을 놔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만화로 된 위인전지 있습니다. 이 책 읽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만화책 보는 거는 또 좋아해서 그 만화로 된 위인전집은 거의 몇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인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인들 있습니다.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강감찬이라든가 을지문덕이라든가 주시경 또 유관순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든가 또 김홍도 같은 장영실 이런 분들 이름이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을 늘 자주 봤습니다. 물론 그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위인전을 만화로 통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위인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위인들의 그 대열에 오른 사람들은 위인이 될 만한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들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위인으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위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일본과 싸워서 승리하게 한 아주 통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요즘 뭐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위인의 이름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나름대로의 훌륭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청산리 대첩 이것저것 그 만화를 읽으면서 그런 기분을 가졌습니다. 일본 군들을 무찌르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청산리 대첩을 통해서 어떤 그 통쾌함, 대리만족으로 느끼기도 했었고 그 청산리 대첩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인답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업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든가 세계적인 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훌륭한 위인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훌륭한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위인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위인이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이 위인으로서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이입니다.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이제 제 혼자 뭐 짐이라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릴 나무를 대신 짊어지고 갈 만큼의 성장을 가져왔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월길이나 되는 길을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의 투철하고 신속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만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12장 18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보면서 이것이 아브라함 최고의 행위다. 아브라함을 성경의 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좀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의는 이 사건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내세우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단숨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치려고 했던 이삭의 그 결단, 그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위인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나아갔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라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라안에 가서 잠시 머무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날에 왕에게 속된 말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그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더불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비웃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비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것 외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 그럴 때에 앞도 뒤도 안 보고 계산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아갔던 것 그건 훌륭한 믿음의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다가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이라 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가진 고생 끝에 상당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다른 부족에게도 신망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와서 거기서 틀을 잡고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상속자가 될 자손이 이처럼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없어서 종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후손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후손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가도 큰 의미며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별을 보며 상속자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이 약속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그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청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랬던 까닭에 그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고 말씀하실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아내 사라가 폐경이 되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슬슬 믿음이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서서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보다는 갈등이 더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황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넘기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현장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저것 묻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그 믿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의 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칼빈이 의역한 것을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 일의 공로로 무엇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삭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경건치 못하다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왕이 하루는 민간에 사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 속의 왕은 늘 자기 신분을 숨기고 나가는데 특히 왕은 신분을 드러내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폐하, 제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뜬금없이 자기가
그 민간 사찰을 나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놔뒀기에 도둑을 맞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여인이 대답하는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를 믿고 잠들었습니다. 폐하는 늘 깨어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었었는데 그 밤에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이 여인에게 해주라, 그렇게 명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도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내리셨습니다. 일찍 약속하셨던 그 상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의 대에는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속자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젠가 오실 메시아 때를 기다리면서 조상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급이요 상속자의 복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상속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실 은총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또 1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멀리 있는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 여기서 존재하는 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는 근원적인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는 아무 의미도 없이 단절되고 맙니다. 이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신 오직 한 분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29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없는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은 창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까닭에 또 그 믿음을 우리도 믿는 까닭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주님 전에 찾아해 주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를 서서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우리 모두는 상속자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04장 찬송 함께 드립시다. 내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감천전에 속한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